도움이 정말 절실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바라보시나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한 순례자가 던졌던 바로 이 질문이 담긴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인데요. 이건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오래된 노래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들, 그러니까 수세기 전 이 구절들을 묵상했던 초대 교부들의 지혜를 좀 빌려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 시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시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절박한 외침에 가깝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번째 파트, 바로 위를 향한 시선입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어디를, 뭘 보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저기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 글쎄요, 초대 교부들은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교부들의 해석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산 같은 존재들한테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권력이라든지 돈, 명예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교부들은 딱 잘라 말해요. 산을 보는 거랑 산 너머를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이 산들은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 뭐랄까, 표지판 같은 거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핵심을 딱 짚었죠. 산들은 위대하다. 그러나 산들을 만드신 분은 훨씬 더 위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려는 그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조차 결국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움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창조주한테서 와야 한다.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산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시선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이 확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시선이 산을 넘어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제 시편 기자의 그 불안했던 질문에 대한 정말 위대한 대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보세요. 그 불안했던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신앙의 선언으로 바뀌는지 말이에요. 시선이 그냥 산에서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로 옮겨가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천지를 지으신 이 표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아까 도움을 구하려고 쳐다봤던 그 산들조차도 이분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여러 도움 중에 하나, 어떤 부차적인 자원이 아니라 모든 도움의 궁극적인 근원이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이게 바로 교부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논증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세상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편은 아니라고 말해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도움의 근원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 도움의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보죠. 그분은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끊임없고 흔들림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깨어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거죠. 24/7. 요즘 쓰는 이 말이야말로 수천 년 전에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에는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는 거죠. 절대 멈추지 않는 돌봄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땐 어떡하죠? 이거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고통 속에서는 정말 홀로 버려진 것 같잖아요. 초대 교부들도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부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분의 실제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폭풍우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던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보호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시편을 보면 먼저 그늘이 되어서 인생의 뜨거운 시련을 막아준다고 해요. 또 낮과 밤에 있을지 모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질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출입,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 한 걸음 한 걸음을 전부 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넓고 영원한지를 보여줘요. 당신의 나감과 들어옴, 이건 바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와, 이건 그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아니 그 너머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약속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시편은 너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죠. 보호라는 건 문제의 예방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의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3000년 전의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산을 바라보시나요? 혹시 그게 돈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내 능력?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산 너머를 보라고, 진짜 도움이 오는 단 한 곳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초대하고 있습니다.